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 없으면 남자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잠시 좀 내려놓고요. 앞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가르쳐 특별히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잘 아시죠? 그래서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를 가르쳐서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사랑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 의미가 없어지죠.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의 의미.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과연 얼마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참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거나 적어도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과 사랑, 율법과 사랑은 서로 상반되는 것일까요? 상호 일치되는 것일까요? 일치되는 왜 일치되는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아시는 왠지 율법은 그 사랑은 좀 배치되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사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어기면 벌을 주지만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상반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율법과 사랑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입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그 유래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자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사랑해야만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상호 상반된 것 같은 이 율법과 사랑이 왜 상호 일치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규범이죠. 율법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6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365개고요. 하라는 규정이 248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365뭐예요? 365일이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뜻이고 248개는 우리의 몸의 이 지체가 248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매일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을 집약한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 4계명까지 그리고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6계명까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으로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한 율법사가 열심히 시험하기 위해서 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자, 한 절씩 교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소실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함이 최고의 계명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못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고 어떻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을 부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무슨 처벌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이 결국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그것이 없으면 가장 힘들거나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죠.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순위. 자, 우리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고통 중에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영혼의 방황을 겪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그 다음 순위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순위. 아마도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족이 없으면 내 자신이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어요. 고리.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가 무엇일까요? 고리가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우리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임을 상실하게 되고요. 영원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달리 천국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이 달리 지옥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은 결국 지옥이 되는 것이죠. 독일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페트 그리베그르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며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아무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죽음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 결여되면 그것은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진비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덕목이 뭐예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각종 은사가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었어요. 각종 방언과 신유와 이런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무슨 교회라고 할까요? 능력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성령의 은사는 넘쳐나는데 정작 성령의 열매는 그에 비해서 풍성히 맺지 못했어요. 마치 나무는 크고 이쁜 무성한데 열매는 부실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뭐예요? 쓸모없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9절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아른지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분열과 파쟁, 다툼과 시기, 허영과 질투, 온갖 부도덕의 난무한 그야말로 세상보다 못한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본다면요, 온 세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은사란 잘 사용하면은 정말 큰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잘못 사용할 때 어떻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가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2절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더 큰 은사라는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니까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린도 14장 1절 말씀이죠.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하게 사모하라 하되 특별히 뭐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다음에 사랑장이 13장을 바로 이제 기술을 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각양 은사를 사랑으로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12장 은사장에 이어서 바로 이 사랑장인 고린도 13장을 쓴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각 절마다 공통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자, 각 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통해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됨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바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1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은 각 땅과 하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무엇하는 데 사용할까요? 무엇하는데? 소통하기 위함이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발생되는 사회적 혼란, 이 혼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근원에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의사소통,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뭐예요? 대화는 분명히 이루어져요. 근데 서로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를 다 동원해서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대화는 겉으로는 비록 활발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뭐예요? 죽은 대화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황폐하게 하죠. 아무리 유식하고 화술이 좋은 말, 또 천사의 말처럼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결국 뭐예요?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말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생명이 없는 무가치한 말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요즘 참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요, 사랑이 없는 대화로 인해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장벽을 높이 쌓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정들이 참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병들어가지고요. 생명 있는 대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 간의 침묵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병든 말을 하게 돼요. 병든 말. 병든 말이 뭐예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흥분시켜서 심지어는 서로를 저주케 하는 말. 이런 말로 변하는 것이죠.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서로에 대한 상처와 미움뿐이잖아요. 원래 많은 세상의 가정들이 이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반복하다 보니까 전부 다 상처를 안고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늘 공허한 대화만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서로를 찌르는 대화가 오고 가게 되죠. 심지어 대화가 온통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전락사고만.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거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모이면 계속 험담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면서 제가 몇 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참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오늘날 이 가정과 교회에서 침묵과 병든 대화, 상처난 대화가 난무한다면 결국 왜 이것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병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가정과 교회는 그 구성원의 영혼이 목마르게 됩니다.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어디서 찾아요? 세상을 단을 찾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기로 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움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이 있는 대화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우물레스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여인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아예 인간조차 여기 안 했었습니다. 심지어 또 근데 그 여인은요 자기 종족조차도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여인과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그 대화, 생명 있는 대화를 이제 나누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구원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바로 이 생명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가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삶에서 돌이키게 되었고요. 상처난 영혼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제 변모되게 되죠. 자, 요한복음 4장 28, 29절 시작.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바로 사랑이 있는 대화가 그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담겨있는 대화는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 가족과 성도들과 또 이웃과 생명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많은 지식과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기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람 우리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자, 우리는 삶의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삶의 지식. 학문을 얻기도 하고요, 또 경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참된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참된 지혜는 사랑에서 얻게 됩니다. 자, 하늘의 사랑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 4장 9절 말씀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바른 존재의식과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만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해서 바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특별히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구체화되는, 실제화되는 바로 이제 그런 곳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제는 세속적인 사랑조차도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꺼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강아지나 끌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 끌면서 내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아끼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황폐한 세상이 살아가게 하는 길은 뭘까요?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고요. 그 사랑이 세상을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풍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만이 인간으로서 꼭 가져야 될 지식과 지혜를 체득해 나갈 수 있고요. 믿음의 역사를 성취하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사랑이 병든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도 세상의 지식적으로는 정말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온갖 지식을 다 무장을 하잖아요. 핸드폰만 키면 온갖 지식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 그 어린 녀석들도 네이버로 검색을 하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것이 바른 지식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린 지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황폐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오히려 해롭게 만들어요. 오직 사랑만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참된 지식은 인간의 학문과 폭넓은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부유한 부모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은 결국 뭐예요? 인생의 부정적인 것만 배우게 돼요. 이런 병든 가정의 자녀들이 병든 지식을 얻게 되고요, 인생의 부정적인 것만 배우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도 큰 피해를 줍니다. 오늘날 점점 어떻게 해요? 괴물이 양산되고 괴물. 정상적인 사고가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왜? 가정의 사랑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랑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지식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병든 지식으로 인한 병든 삶을 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가졌자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이 뒷받침되는 지식이야말로 자신을 살리고 이 사회를 소생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제의 힘쓰며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정말 고귀한 일이잖아요. 내게 있는 걸 아낌없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희생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났죠. 2001년에 그 도쿄 지하철에, 일본의 도쿄 지하철에서 취객이 철로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 구해내고 자기는 죽어. 우리 한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수연이라는 여자는 학생이죠. 참 얼마나 참 고귀한 희생입니다. 참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 이수연 그 시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지금도 이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사랑이 없는 구제와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어주는 자기 희생이 사랑이 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과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사랑인데 그것도 너무나 위대한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제가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가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능히 이런 일들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바로 그러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의 근원에는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변명하고 때로 자기 죄책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며 했어요. 나팔을 불며 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랑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구제까지도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위선으로 가득 찬 것이죠. 참된 사랑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그 어떤 칭찬도 듣지 못합니다. 그 외식에 의한 행동은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만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온통 얼굴에 가면을 쓴 그런 사회가 어찌 온전한 사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로 특실 그런 사회가 어떻게 이게 온전한 사회겠습니까? 병든 사회죠. 자, 이처럼 사랑이 없는 대화나 많은 지식과 믿음, 자기 희생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최고로 인정받는 덕목이 되지만 사랑이 없는 가치와 행위는 오히려 인간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된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사랑만이 병든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이 세상을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시켜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배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동해야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주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사랑은 감정인데 마음이 앞서야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 척하면 도리어 위선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요, 결단이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감정이 앞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네덜란드에 이제 그 코리탄 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권위를 줬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대인을 감춰줬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그의 언니와 자신이 다 여자로서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그런 수모를 겪고요.
언니는 처절하게 고문으로 죽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콜테본 여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명을 받음으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이제 증거했어요. 어느 날 이제 독일의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설교 끝난 뒤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리 여사와 인사하기 위해서 통로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기다리는 한 남자를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욕을 줬던, 자기가 언니를 고문으로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으로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코리 여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랑과 용서를 외치고 다녔던 전도의 마음에서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코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코리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리아는 하나님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벌써 이 코리 여사의 눈앞에까지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코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저는 이때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추구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명령이라면 그럼 용서해야죠. 그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리고 그를 껴안는 순간 주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순간 그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용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요, 결단이에요.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실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그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럴 때 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를 용서해라, 사랑해. 여러분, 그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죠. 사랑은 감정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에 따른 나의 의지요, 결단의 소사임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곧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영혼이 솟아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